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일까? 목동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은 것을 보면 그때는 분명 한겨울이 아니었는데 왜 한겨울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고대로부터 12월 25일은 태양을 숭배하는 절기였다고 합니다. 올해는 동지가 12월 21일이지만 고대에는 동지를 대략 12월 25일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이지만 고대인들은 그날부터 낮이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날을 태양이 어둠에 대해 승리한 날이라 하여 태양을 숭배하는 날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 전통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는 어둠을 물리치러 이 땅에 오신 빛이시며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탄생일을 동지인 12월 25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잉태되었는데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제비 뽑아 성전에 분향한 달이 추분이 포함되어 있는 티슈리 월이므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지에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예수님은 춘분에 잉태되어 동지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서 12월 25일쯤을 출생일로 잡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여간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단들이 나타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자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되새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절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듯이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동안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되새기며 기억하게 했습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불리워지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단순히 동방박사나 목동들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때이기도 하면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의 종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제 세상 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십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는 대림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대신 죽어주기 위해 오신 성탄, 곧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종말이 되었으므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로 이 대림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이 말세의 시작임을 알리셨기에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 성탄절을 보내고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이 교차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롭게 시작될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시작되어지는 그 주님의 재림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이 종말의 때임을 알리는 수많은 경고가 들려오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으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처음 믿었던 순간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기에 더욱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마치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상황이 이러하므로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첫째, 방심하지 말고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종말, 예수님의 재림 믿지 않습니다.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한다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무슨 종말이냐라고 반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죽고 또 죽어도 세상은 그냥 있다면서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겠지만 본문을 보면 성도들조차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거나 그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더디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흐트러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오래 참으심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시키기 위해 주님이 재림의 때를 지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는데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그날이 찾아오게 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온다고 졸고 자다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도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에도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고 방심하면 주님의 재림이 마치 덫에 걸리는 것처럼 올가미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방심하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 방심하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남았다는 생각으로 방심하면 무서운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방심하는 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준비를 안 하려고 결심했던 자들이 아니라 단지 천천히 준비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 그래서 준비할 거야. 지금은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때가 되면
천천히 준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끝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준비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이단들처럼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니 전 재산을 다 팔아 바치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내팽개치라,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를 준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준비하겠다, 나중에 준비하겠다, 기회가 되면 준비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미련한 5 처녀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 5 처녀가 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랑이 도착할 때가 되어서야 신랑을 맞을 기름을 준비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련한 5 처녀는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서야 준비하겠다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마 예수님이 지금 오시겠어? 설마 내가 지금 죽겠어?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라, 지금 당장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를 깨어서,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깨어서 방심하지 말고,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준비는 뭘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본문 11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하십니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건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면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모습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목회자였던 바울이 자신이 사역한 성도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흠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하는 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완벽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모습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일이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경건함입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요한일서 2장 2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의지하며 주님과 더불어 늘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그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어떻게?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경건한 삶을 살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경건한 삶, 또 그 결과로 거룩한 삶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마지막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나는 혹시라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아닐까? 벌 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꾸 그날이 부담스러워지고 그래서 준비를 미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을 위해서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날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죠. 옷을 뭘 입고 갈지도 미리 생각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성경 찬송도 미리 챙깁니다. 그리고 일찍 출발해서 교회에 미리 와서 예배를 고대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왠지 부담스럽고 귀찮고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졸다 올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면 결국 교회 가는 걸 잊어먹기도 하고 또 다급하게 준비하면서 예배 시간에 늦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저녁에 조금이라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좀 더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예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신랑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미리부터 결혼식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무조건 심판대 앞에 선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날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날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벌 받는 날이 아니고 은혜 받는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천국 시민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동안에 우리 모든 수고한 노력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큰 많은 열매가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억울했던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그것을 드러내시고 갚아주시고 수고한 일에 대해 칭찬하신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날은 우리가 상 받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벌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상입니다. 상.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벌 받는 것이 아니고 상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육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물론 이미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육체가 먼저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보다 먼저 떠난 하늘나라에 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육체를, 영혼이 아니고 그들의 육체를 다시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손을 서로 만지고 품에 안고 그런 일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은 책망 듣는 무서운 날이 아니라 벌 받는 날이 아닙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떤 벌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요즘 말로 아빠 찬스를 잡는 것입니다. 아빠 찬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에덴 동산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도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정말 사모하려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풀어진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말의 의미는 해체된다, 허물어진다,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1절에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또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 사라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녹아 없어져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13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의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파산하고 없어질 은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은행은 다 파산하고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재산, 부동산 다 파산되고 다 없어집니다.
파산하고 없어질 은행에 적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자를 영원히 남겨줄 은행에 적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면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없어지게 될 세상 재물, 권세, 행복,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살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는 두 사람이 함께 살 신혼집을 아름답고 근사하게 꾸밉니다. 멋지게 내부 인테리어를 합니다. 벽지도 바르고 장판도 새로 깝니다. 가구도 하나씩 사서 놓고 가전제품도 하나씩 사서 준비합니다. 두 사람이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사진도 벽에 걸고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씩 신혼집으로 옮겨 놓으면 두 사람은 빨리 결혼해서 그 신혼집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기다리다가 결혼식 날 환하게 미소 지으며 결혼식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금을 들어서 매달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 자주 적금 통장을 보게 되고 적금 만기가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려면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보물 쌓아두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집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인집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상 받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파산해서 하나도 되찾지 못하는 세상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여 천국 은행에 저축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차고 넘치는 상급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루하루 차곡차곡 천국의 보물을 쌓아 주님이 재림하시기만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손살같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전쟁과 지진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더니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전염병으로 시작해서 전염병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이 오면 새벽닭이 울듯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기에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고 준비하는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주 안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경건한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은행에 보물을 쌓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마지막 송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며 여기저기에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들이 저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미루지 않게 하소서. 이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경건한 삶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파산하고 없어질 은행에 더 이상 쌓아두지 말게 해주시고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그저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